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원에 대한 말씀 계속 연속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페이지를 보면 구원의 확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감사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목적인데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해보면 첫 번째 문장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 전체를 시작.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의 형벌, 죄의 권세, 죄의 존재로부터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네, 성경이 어떤 이야기냐? 이스라엘의 역사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문학적인 어떤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리고 어디까지 나와야 돼요? 계획과 성취까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만을 얘기하고 있는 책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성취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가장 큰 주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우리 가운데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과 구원자에 대한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본질은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롭다. 하지만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리고 또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뭐예요? 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죄예요. 본질적으로 죄고, 그리고 자기가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죄를 또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다 죄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은 우리가 반드시 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밑에를 내려가면 구원에 대해서 7가지로 좀 설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8번째로 하나를 더 추가했었고요. 자, 첫 번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대속이라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 대신 죽으셨다. 내가 죽어야 할 그것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거죠. 칭의.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셨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거. 3번은 화목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님을 다시 친구 되게 하셨다. 자, 원래는 어떤 관계였어요? 서로 원수였었죠. 원수. 근데 이제 친구로. 자, 4번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작.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들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상속자다.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물려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5번 구속입니다. 구속. 다 같이 시작. 예수님께서 자기 피의 값으로 나의 구원을 사셨다. 네, 그래서 구속을 얘기할 때 노예시장 얘기를 했었잖아요. 값을 지불하고 사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로, 그 생명으로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유권,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우리 함께 나눴었죠. 자, 6번 화목 제물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셨다. 예, 공의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신을 달랜다라고 하는 의미랑은 전혀 다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을 달래는 개념이 아니에요. 자, 무당이 구술하는 것은 잡신들, 귀신들을 달래는 거지만 이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님의 공의를 누군가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거죠. 완전하게 이루시는 개념이다. 자, 7번에 보면 용서가 나와 있어요. 용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내 죄를 완전히 없애셨다. 네, 용서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다시 봤었죠. 내가 없던 것으로 쳐줄게 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우리에게서 없으셨다는 거죠. 우리를 멀리 하신 거예요. 죄로부터. 그래서 그 어떤 영향력, 그 어떤 권한도 그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그것을 주장할 수가 없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용서 다음에 8번으로 지난주에 제가 첨부해서 넣었던 것이 있어요. 자, 구원의 또 다른 의미로서 뭘 제가 첨부해서 넣냐?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제가 그 탕자의 비유를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우리의 것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것이다. 이제 그것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한, 우리의 사명, 우리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되찾아온다라고 하는 이것이 또 구원의 또 다른 의미일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구원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문제와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장에는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할까? 자,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로 보면, 언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구체적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구체적 시각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어떻게 영접했는지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 가운데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한 시간이 구체적으로 딱 정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 도대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영접했는지, 몇 월, 며칠, 몇 시에 영접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모태신앙 같은 경우는 되게 애매한 거예요. 내가 대학교 어떤 수련회를 갔을 때 그때 내가 영접한 건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내가 어느 시각에 어떻게 영접했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어떤 이제 교파들 가운데 하나는 반드시 이 시각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이제 애매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었을 때,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분명하게 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모태신앙 경우에는 좀 쉽지가 않죠. 예를 들어서 사실 베드로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그는 어느 때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언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은 언제 있었느냐? 풍랑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인하여서 바다가 잔잔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처음 고백했어요. 그때.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무슨 고백으로 말미암아 어떤 고백에서 구원을 얻었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모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경향, 올해 이제 모태신앙회 같은 경우에는 시간 자체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문제 중에 이제 그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을 표현한, 그러니까 믿음을 표현한 방법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기 때문입니다. 정확성. 무엇이 믿음이냐? 믿는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게 구원을 언제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헷갈릴 수 있죠. 그리고 밑에 보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한 것일까? 아니면 무엇을 믿겠다고 한 것인지나 제대로 알고 기도한 것일까? 왜 아무런 감정의 변화가 없는 걸까? 이런 거.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데피니션이 없는 가운데 지금 나의 삶,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애매모호한 점이 남아있다는 거죠. 세 번째가 무엇이냐? 구원받은 후에 짓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분명히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도 나는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게 맞느냐? 그래서 구원에 대한 나의 개인적인 확신과 실제 구원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내가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확실한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확실히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이 구원은 무엇을 근거로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근거로 확실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변호해 주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자, 약속 보면 확실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도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삼위일체의 각 위께서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자,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어떻게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자, 23페이지 맨 위에 자,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결정. 하나님은 우리가 무죄라고 선언하셨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어떻게 하셨다? 취소하셨다. 자,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쾅쾅쾅 찍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다? 무죄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는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이나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내 말을 듣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의미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 뭘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자, 그래서 영생을 내가 얻었느냐 얻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내 감정적인 변화나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근거로 나는 뭘 받은 거예요? 영생을 받은 겁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어서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뭐가 변화가 일어나서 그걸 근거로 이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어떻게 됐다? 옮겼다. 그러니까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얻은 거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된 것이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져 버린 겁니다. 이건 완료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내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8절 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그 다음부터 이는 그를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땅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예외가 없어요. 모든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자, 그를 믿는 자는 자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어떻게 됐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우리가 영생과 심판을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받게 되는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근거하여 볼 때 죽고 난 뒤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는 순간 그리고 믿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이미 경험하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자,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미 뭘 받고 있는 상태예요?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나중에 죽고 난 뒤에 벌어질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구원과 심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 바로 그 순간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구원은 이루어 가고 있는 것임과 동시에 구원은 이미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심판도 이미 받고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그의 삶을 통하여 이미 심판을 누리고 있어요. 심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다시 가까워졌다. 우리 사이의 전쟁은 끝났다. 자, 로마서 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칭의잖아요.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하고 뭘 누린다? 화평을 누린다. 자,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관계였습니다. 이 원수다라고 하는 것은 대적이에요. 함께 싸우는 관계입니다. 자, 하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뭘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는 거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죽고 사는 문제예요. 자, 이 끝에서부터 좀 볼게요. 내가 확신한다 라고 해놓고선 저 밑에 내려가서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뭘 확신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과연 끊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그 무엇이라고가 과연 뭘까라고 하는 것이 이 위에 이제 설명이에요. 사망이나 생명, 사는 것과 죽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인생이 사는 것과 죽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것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마저도. 심지어 영적인 것으로 볼 때 천사들까지도 그 어떤 권세자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현재 일이나 심지어는 장래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곧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했을 때 모든 죄는 과거에 짓는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장래의 죄까지를 포함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게 된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구원이 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의 일이든 장래의 일이든 이미 결정이 나버린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이 된 것이다라는 거죠. 심지어 높음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 자,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 주권적인 결정입니다. 우리를 무죄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어떤 전쟁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이제 끝내셨어요. 더 이상 원수의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그 어떤 무엇이다도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죠.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입니다. 자,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 자, 집중 탐구를 보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약 시대에는 시작.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이 최고의 영적 리더였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홀로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피를 뿌렸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와 중재자가 되신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는 오늘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제사장,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고요. 자, 두 번째는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죠.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요. 그리고 왕의 직분을 감당하십니다.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대제사장의 직분. 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근데 딱 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받는 거죠. 자, 이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간구하고 대신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에서 중보자, 중재자 이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그분 스스로가 대제사장이시면서도 그분 스스로 제물 되어지셔서 1년에 한 번씩 드려야 하는 그 제사를 단 한 번에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보자, 중재자,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이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를 보면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뭐 하시기
위해 사신다. 중보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가 중보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기 위해 사신다. 자, 히브리서 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 중보의 기본 뜻은 무엇이느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마치 대제사장처럼. 그래서 중보자의 역할. 자,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5절을 쭉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자,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 곧 죽음을 당하시게 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세상을 떠나시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겨놓고 가야 하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나가 됐으면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바로 이 모습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직분을 중보자의 직분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중제자, 어떻게 보면 중보자와 중제자 비슷한 어떤 의미로 좀 쓰여질 수 있어요. 근데 중보자는 대신 기도하는 거, 근데 중제자는 대신 말해주는 거예요. 대신 말해주는 거. 이거 보면 내 자녀들아,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자, 여기까지요. 대언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대언자 무슨 뜻이에요? 대신 말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대신 가서 말해주시는 거예요. 말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중보랑 비슷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약간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대신 이야기해주는 중재자. 그리고 중재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서로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 관계. 화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다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서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저 화해시키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그 25페이지를 보면 내가 예수님께서 멀어지려 할 때도 예수님은 내게 무엇 하신다?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느냐? 미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미쁘다. 자, 이 미쁘다를 우리가 이쁘다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그 단어로 우리가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쁘다는 이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름답다 뭐 그런 뜻인가 그런 게 아니라 미쁘다는 신실하다라는 뜻입니다. 신실하다.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킨다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실하다 이 말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이야기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어도 될 만한 확실한 진리다라는 뜻이에요. 확실한 진리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미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실할 수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없기 때문이에요. 전지하지 못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없어서요. 전지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내가 내일 뭘 해줄게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못 지켜요. 근데 전능할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을 고쳐서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또 전능하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고 있는 이 순간 내일을 알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고칠 수가 있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신실함을 나타내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뒤에 말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냐? 신실함 자체가 그분의 본성입니다.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난 약속 안 지킬래 라고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 스스로가 그냥 신실함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원에 대한 약속을 포함한 다 내용이에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지 못하는 경우가 딱 하나가 있어요. 자, 어디 부분이 있어요? 중간에 보면 죽으면 함께,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왕노릇 하시는데, 우리가 만약에 주님을 뭐 해버리면,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까지 뭐 하지는 말아야 돼요. 주님을 부인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하지만 심지어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약속을 지켜가시겠다라는 거. 뭐 하지만 않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만 하지 않으면이라는 거죠. 자, 밑에 히브리서 10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신실하시다라고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냐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네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네가 붙잡아야 할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라 라고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집중 탐구 밑에 잠깐 읽어보면요. 우리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다. 약속을 해도 그것이 지켜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이러한 불신 현상은 개인 간에나 국가 간에나 모두 만연해 있다.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한 서약에 충실하지 않는다. 아내들도 남편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다.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친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 직원들은 고용주와의 계약에 충실하지 않는다. 고용주들은 직원들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 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히 신실하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 중 단 한 사람도 불신실의 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신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뭐 하신다?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직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하시고 모든 약속들을 완전히 지키신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하므로 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 또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느냐?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자, 우리의 영원한 생애가 거기에 달려있다. 세상에 불신실을 보지 않고 늘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께로 고개를 들어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참된 힘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 계획은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지고요. 그 약속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이 다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자, 성령의 인치시는 능력. 성령의 인치시는 능력. 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무슨 도장을 찍어요? 인감 도장을 딱 찍잖아요. 그리고 인감 증명서를 같이 첨부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개런티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한다 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7장, 8장의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되긴 했지만 성령께서 구원의 순간 우리를 위하여 몇 가지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걸 이미 우리가 살펴봤죠. 자, 첫 번째가 무엇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께서 나를 중생시키신다. 거듭나게 하신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다고 주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서부터 사실 성령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시작. 성령께서 내게 세례를 주신다. 자, 성령 세례. 자, 이것은 구원을 받는과 동시에 우리가 받게 되는 이제 그 세례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성령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내 안에 거하신다. 네, 성령의 은사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들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 자,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성령께서 나를 인치신다. 네, 너는 내 거다라고 도장을 찍으시는 그 역할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 밑에를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2000년 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셨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의 미래가 영광스러울 것이라는 사실을 뭐 하신다? 보장하신다. 보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중요한 거죠. 보장, 보증, 확실하게 하신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구원을 보장하신다.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게 되거나 나와 하신 말씀을 지키지 않으시는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부터 29절까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네, 중요한 단어가 이제 빼앗을 수 없다. 내게 주신 내 양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양을 내게 주신 그 아버지가 그 어떤 만물보다도 뭐하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 손에선 누가 그 영혼들을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이에요. 아,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았다라고 한다면, 자, 구원에 대한 의심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 받았는지 확신하지 못할 때 몇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네, 구원받지 않았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어떻게 보면 보증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확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영접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근거로 확실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고 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두 번째, 뭐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을 때는요, 순종 잘하고 있을 때는 이런 의심이 오지 않아요. 내가 말씀에 순종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하지 못하고 있을 때, 불순종하고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는 그것 자체가 이제 의심을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순종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뭐 하도록 만든다? 의심하도록 만든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의 죄, 어떻게 보면 그 죄가 우리를 심판할 수는 없지만 그 죄가 주는 영향력은 굉장히 심각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우이냐? 세 번째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탄이 의심하도록 시험하고 있을지 모른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견고한 관계를 쌓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든 사단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자, 무엇을 시작으로 갈라놓으려고 애를 쓰느냐? 이런 의심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사단은 인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무엇으로 했어요? 선악과로? 네,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이걸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그냥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한 것이 맞냐? 라고 그런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방법은 하나입니다. 자,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빨리 영접해야 되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접을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불순종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하면 되는 거? 빨리. 네, 순종하면 돼요. 죄 가운데 떠나면 돼요. 그러면 의심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사단이 공격해 온다. 그럼 뭐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느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믿음으로 쫓아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자, 아까쯤에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날이나 시나 이런 게 정확하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원받았는지 애매하게 이제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순간은 분명히 있다. 스스로 살아나는 사람은, 서서히 살아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분명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딱 옮겨진 바로 그 시간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언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면 다음과 같이 확신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라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 무슨 기도냐? 자, 보세요. 예수님, 저는 전에 구원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때를 기억하지 못해서 제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몇 월, 며칠, 자, 이걸 언제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자꾸 의심이 생겨. 그것으로 계속 끙끙 앓고 가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정해버진 날로 그냥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언제부터 믿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느 때 믿은 걸로 합시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오늘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버리면 확실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오늘 이전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고 자꾸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의심이 생기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지금 이 순간 내가 구원받은 날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진 날로 확실하게 정해버리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처음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오늘 날짜가 며칠이에요? 5월 27일이죠. 그러면 5월 27일 여러분들 날짜를 넣어서 그냥 이 기도를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5월 7일 날로 집어넣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5월 27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시작. 예수님, 저는 전에 구원의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때를 기억하지 못해서 제가 받은 구원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제 생명을 이미 주님께 드렸다는 사실을 제 마음속에 못 박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제 삶의 주인,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 최소한 오늘 시점 이후로부터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잘 알지 못해서 어찌고 저찌고. 아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오늘로 정해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면 바로 지금 기도 드리라.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마음속에 들어와 달라고 간구하라. 사단이 당신을 괴롭히려 하고 당신이 정말로 성도인지 의심하게 하려 할 때 이 날을 돌아보며 당신이 예수님께 구원자가 되어 달라고 분명히 간구했음을 기억할 수 있다. 자꾸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유혹들이 오면 야, 최소한 나는 몇 월 며칠 2015년 5월 27일 날 나는 확실하게 도장을 찍었어. 나는 이미 결단을 그때 해버렸거든. 더 이상 나를 유혹하지 말라. 의심하도록 하지 말라라고 그냥 선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뭐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받았느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은 이미 정리가 좀 된 거예요. 정리가 되고, 자,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자꾸 범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인이, 시작.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지만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며
따라서 결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의 죄는 해결되어야 한다. 다음 도표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범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의 범죄함, 자, 이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를 끊어버릴 수는 있어요? 교제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질 수는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그림들이 좀 나오는데, 자, 구원받기 전의 모습이에요. 죄의 장벽 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이제 볼게요. 자, 1번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은 불경건한 자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본성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은 불완전한 자들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쪽에서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 쪽에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일으킨다. 예, 죄책감, 양심의 가책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2번 시작. 인간 자신의 거룩하지 않음에 대한 인식은 거절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일으킨다. 예, 심판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라고 했을 때 자기의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인한 이제 숨겨져 있는 두려움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3번 시작. 인간 자신의 불완전에 대한 인식은 자존감의 상실을 일으킨다.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부족함으로 인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로 이제 채워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간의 자존감, 이게 언제부터 떨어지느냐? 인간이 맨 처음에 딱 태어나잖아요.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대로 다 됐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배고프면 울면 됐어요. 울면 누가 젖을 물려줘요? 엄마가 물려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누리며 살았어요. 그건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었던 세상이었는데 점점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 아빠가 애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컨트롤이 안 되어지는 영역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세상을 조금씩 경험하게 되면서 자존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오히려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세상이 영역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감은 어떻게 되느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존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에딕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중독. 왜 중독이 되느냐? 이것에 대한 극복을 위한 수단이라네요. 그러니까 마약이나 아니면 쇼핑이나 게임이나 이런 것, 중독되어지는 그 무엇인가를 잘 들여다보면 자기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한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자기가 게임을 통하여서 이긴다라고 한다면 자기의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들이 더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마약을 한다라고 했을 때 마약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그 느낌과 어떤 쾌락과 이런 부분들이 자기의 어떤 컨트롤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 쇼핑 중독도 있대요. 이게 뭐냐면 최소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있는 그 재력에 안에서 내가 사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그런 애딕션에 빠져가지고 그런 중독되어지는 것들에 빠져가지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점 이 죄 가운데 자기의 불완전한 가운데서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그런 노력과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존감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럴 때 샤핑하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적 치유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우리는 이제 그것으로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아닌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000원짜리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물건을 사가지고 무엇인가를 누려가지고 그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내 마음껏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존감이 회복되기 때문에 1,000원짜리 스토어 같은데 막 이렇게 다이소 이런 데 가가지고 한 10,000원, 20,000원 딱 내고서 마음껏 주워 담으라는 거예요. 이만큼.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자기가 그게 치유가 된대요. 근데 심지어는 장바구니에다가 실컷 담아놓고 나올 때 놓고 나와도 사고 나오지 않고 놓고만 나와도 자기가 치유가 된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떨어진 이 자존감이 오늘날 현대인의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정신 건강에 그것으로 무엇인가를 잡아서 자기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린 시절 과거에 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오히려 그것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그런 삶들을 많이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뭐냐면 구원받기 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자,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삶은 장벽은 이미 없어요. 근데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 전에 범죄했을 때 경험한 형벌, 거절, 자존감의 상실을 예상함. 네, 스스로 그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 그 장벽을 이미 허물어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는 순간 과거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기대되어질 수 있는 이 형벌과 거절감과 자존감 이것에 대한 상실감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 죄 가운데서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후에 구속의 결과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의 모습은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완전히 장벽은 제거되어졌고, 자, 사람 편에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적인 용서를 깨닫고 우리가 범죄하여도 더 이상의 형벌, 거절, 낮은 자존감으로 인한 고통이 없음을 깨달음으로써 장벽이 완전히 제거됨. 네,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되면 그런 사람 안편에서의 장벽까지도 다 제거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를 보니까 죄가 그리스도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뭐냐? 자, 두 가지로 좀 나눠져 있어요. 자, 왼쪽은 죄가 줄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짓고 있는 현장에서의 죄, 현재의 죄, 그게 영향을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자, 죄를 지었다 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네, 구원받은 백성은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분노를 받지는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일시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만남을 거절하신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라도 우리가 죄를 비록 짓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역대상 우리가 보면서 잠깐 나오잖아요. 아합이 회개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랬더니만 아합이 회개하자마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누구한테 자랑해요? 엘리야한테 자랑하잖아요. 네가 아합이 회개하는 것을 봤냐? 라면서 아합이 회개한 걸 선지자 엘리야한테 자랑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나쁜 왕이고 진짜 지긋지긋하게 속썩이는 왕이다라고 할지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 그냥 받아주시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를 얼마나 기다리셨다는 거죠. 마치 어떤 모습과 같냐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누굴 자랑하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냐면 욥을 자랑할 때랑 되게 비슷해요. 네가 내 종 욥을 봤느냐? 이만큼 나를 경외하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마치 이 하나님이 아합을 엘리야에게 자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느냐. 자, 4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 네, 우리가 소중하다, 소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더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건 아니다. 자, 5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감.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책감은 없다는 거죠. 야, 네가 죄를 지었는데 야, 그렇게 하면 되냐라고 하나님께서 죄책감을 주시는 건 아니다. 하지만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도가 짓는 죄로 인하여 받을 수 있는 영향이에요. 자,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권명과 매. 네, 하나님께서는 죄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책망하시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뭐도 드실 때도 있어요. 매를 드시기도 합니다. 자, 2번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결국 불행하게 한다. 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아요. 3번 시작. 세상에서 우리의 영향력을 감소시킨다. 네,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임과 동시에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상실하면 할수록 우리가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번 시작.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삶에 해를 입힌다. 네, 그래서 부모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자식들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도 해를 입기도 하지만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5번 시작. 천국의 상급을 잃게 된다. 네,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진 상급이 있어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상급은 쌓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쌓아놨던 상급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급을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잃게 되는 거죠. 6번 시작.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신다. 예, 이건 앞에서 주는 죄책감하고 좀 다른 얘기죠.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왜 자꾸 죄를 짓느냐라고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기는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죄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지는 못하지만 교제가 막히고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보면서 처음 성막 뜰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보이게 되는 그 번제단은 근본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죄 용서에 대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만나는 것이 뭐냐면 물두멍이잖아요. 지금 물두멍은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짓고 있는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의 우리가 씻어지는 그런 회개의 모습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어디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번 주일날 설교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성막 뜰에 대한 내용입니다. 뜰에 대한 내용이에요.
물두멍에서 회개되어지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고 계속 거기서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그 안으로 들어가면 뭘 경험해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그리고 언약궤 안에서의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만남과 용서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안에까지는 들어가줘야 되는데 계속 바깥에서만 맴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이후의 죄에 대한 회개, 경건한 삶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내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몇 가지로 좀 설명이 좀 되어 있는데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 지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지식. 자, 마태복음 11장 27절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신앙, 그리고 그 아버지를 믿고 그 아버지를 아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또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새롭게 의지한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증거들 가운데 하나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부차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되어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은 무엇을 근거로 그냥 받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받은 거예요. 그걸 믿는 거죠. 하지만 그 외에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면적인 증거들이 바로 이런 것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증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보면 죄의 심각성을 새롭게 인식한다. 죄의 심각성. 자, 디도서 2장 11절 12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네, 경건하게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내가 죄 지으면 안 되지, 죄 지으면 큰일 나지, 그리고 죄 지으면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 거리고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구원받은 자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사랑입니다. 사랑. 자, 로마서 10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전에는 나한테만 관심이 있었죠. 내 구원과 내 행복과 내 성공과. 하지만 구원을 받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요? 점차 다른 사람을 향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벗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 자꾸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도 구원받은 증거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다른 성도들에 대한 새로운 사랑이에요. 다른 성도들.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서로 뭐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자꾸 그러고 있다라고 한다면 모 안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직 사망에서 아직 옮겨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다. 서로의 연약함들이 보이는 가운데 오히려 지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줘야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자의 증거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쭉 말씀을 좀 보면서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 바로 그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원하심에 대한 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각각 하시는 역할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모르겠다.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 구원받는 날로 정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떤 의심도. 자, 그런 가운데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죄를 아주 안 짓고 살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짓는 죄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계하는 마음과 더불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자꾸 죄가 우리 안에 쌓여져 가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쌓여져 가고 용서하지 못함이 쌓여져 가고 우리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쌓여져 가고 이런 것들이 자꾸 쌓여져 가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들이 풀려지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계속 매여있는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쉽지가 않아요. 계속 말씀을 들어도 뭘로만 듣게 돼요? 지식적으로만 들어요. 하나님은 이런 거구나. 저렇게 구원이구나. 지식적으로만 들어지고 이게 인격적으로 받아지지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계속 신앙생활이 지식만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뭐가 돼버려요?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많아졌죠. 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좀 모르는 사람 만나면 무시하고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원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그런 가운데 확신 가운데 사는 것이구나. 여러분들 이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이 몇 가지입니까? 6가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맺어 가야 할 열매들 가운데 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많거든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 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사는 사람,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이기적으로 사는 사람, 형제자매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열매들을 전혀 맺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구원받은 증거에 대한 이 열매들을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 맺어갈 수 있는 삶,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